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저희를 지켜줘서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주님은 앞서 행하셨고 넘어질 때에는 붙들어 주시며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하였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으며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앉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많은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다짐하였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나 부족한 시간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내는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26년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6년이라는 새 시간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은 또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해는 막연한 기대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용서하며 더 깊이 예배하고 더 낮아져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이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차 이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동포와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모두가 하나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마이크가 좀 아쉽다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여전히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또한 해주실 것을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여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하신 분들이 좀 마음이 찔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까미가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무심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서 나 자신과 세계로부터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외 속에서 그냥 기쁨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여성 마리가 주인공인 메르소와 잠자리를 합니다. 잠자리를 하고 나서 마리가 메르소에게 묻습니다. 나 사랑해? 메르소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잠자리를 하고 났는데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마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메르소는 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마리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어떤 마음이 힘들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르소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아픔과 고통, 타인의 죽음,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 중에는 기쁜 사건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참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에 그 죽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가 먼저인데, 인간적으로 예수 안 믿어서 죽었어라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죠. 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감각되지 않는 것, 이거를 까미는 부조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핵심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감각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며 살아왔는가? 타인의 슬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슬픔을 공감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슬퍼하면서 살아왔는가? 되돌아봐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까미가 말하는 이 부조리한 이 현실을 과연 우리는 초월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메르소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언제 치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라비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가 죽였는데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타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나에게, 메르소인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메르소만의 모습일까? 까미는, 현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많든 적든 간에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로 타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가? 타인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는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아파해 주었는가? 타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잠시라도 함께 머물러 있어 주었나? 타인이 흐느낄 때 내가 잠시라도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던가? 타인의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 아픔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왔던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메르소와는 다른 존재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우리도 메르소처럼 살아왔는가? 특히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동안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과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더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과연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터넷의 발달, 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우리는 농경사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소통하는 채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합니다. 그런데 과연 농경사회만큼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까? SNS에 수많은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그 카톡이라고 하는 매체가 뭐 어떻게 수정을 하면서 내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 보고 있는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내가 오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냥 무의미한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얼굴,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쉽게 믿음이요 라고 답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요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이 기준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오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 해를 살면서 타인이 고통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내가 견지했는가?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오로지 나의 성공, 오로지 나의 출세, 오로지 나의 부, 오로지 나의 권력 이것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함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자연인이라면 오로지 한 해 동안 그냥 출세와 성공에 몰두하면서 살아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에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앞에서 성공이요 출세요라고 과연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둘러싸여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독사를 옮긴 말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온 우주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막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종말이 오는 시간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통치자가 되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인류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분별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기를 조장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한 계시적 선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으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논점이죠. 과연 그게 기준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사람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영접해 준 사람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준 사람들,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준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신학대학 다닐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돼지갈비를 사주셨습니다. 어떻게 맛있는지요. 그걸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먹고 싶은데 그 다음날은 안 사주시더라고요. 또 물로 배를 채우고 좀 돈이 생겨서 기껏 먹으면 순댓국, 닭곰탕, 시장에서 파는 가장 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굶주리는 사람에게 맛있는 거를 사줄 때 그게 그렇게 기쁘고 고마운 겁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한 교회에 가서 신학생으로서 봉사를 하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겨울이 오면 외투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춥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너무나 이 불쌍히 여겼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바바리 코트를 사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어보는 코트였어요.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매해 그 권사님 부부에게 제가 3배를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못 갔는데 아직도 다 두 분이 살아계시는데 매해 가서 내가 큰절하면서 3배를 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남편은 장로님이 됐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막 흐느끼시더라고. 그게 그렇게 고마웠냐고. 전 잊지 못한다고. 이 헐벗을 때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헐벗을 때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지극히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즉 내게 한 것이야. 나에게 한 것이 없지. 그런데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 줄 알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즉 예수 나에게 한 거야. 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나는 기준으로 삼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라키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 그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터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룹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 지위도 없습니다. 위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제자인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하면 그건 나에게 한 거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 제자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걸 확대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 것이 즉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돼지갈비를 사주시고 옷을 입혀줬던 그분은 즉 예수님에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임금은 예수님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주었잖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주었잖아. 나가 내려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잖아. 병들어 있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잖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대답이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놀랍죠? 선을 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천만에. 악한 행동만 내가 안 하면 되지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심판의 근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악마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인 클레이본은 미국의 빈민가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안정된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안정된 삶의 보장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고 노숙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한 이 노숙인들이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숙인들의 인권을 막 이게 돌보지 않는 이런 법령들과 맞서서 승소해가지고 그 배상금을 이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라크 전쟁 때는 바그다드에 직접 가서 상처받은 부상당한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쓰나미가 왔을 때는 태국에 가가지고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듯이 느꼈다. 마치 신비롭고 성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신발을 벗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로시데이의 말, 진정한 무신론자는 이 작은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사람이다의 뜻을 이해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굴 신학자 위리엄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이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의 현재에 대하여 가진 개방성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감을 느낀다. 그는 신비적 합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감적 합일에 이른다. 하나님과 내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내가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아파하는 감수성이 있어야, 그 아파하는 감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도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감각이 없다면, 무감각하다면,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내 옆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은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아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내 마음도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어서 내가 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같이 울을 수만 있어도, 같이 아파해줄 수만 있어도, 같이 슬퍼해줄 수만 있어도, 손을 잡아줄 수만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즉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앞에서 우리의 업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였는지,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외로운 사람들을 내가 영접해 주었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었는지, 이거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과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감각, 과연 이거를 내가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오로지 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외면하면서 전혀 마음의 감각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내가 더 따뜻한 눈길로 살게 해 주십시오. 새해는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새해는 내가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새해는 강한 편이 아니라 아픈 편에, 성공한 편이 아니라 쓰러진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삶이라는 겁니다. 새해 문턱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2026년 10분 전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살아왔는가? 2026년의 새해에는 어느 편에 서서 나는 살아갈 것을 내가 결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그 곁에서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양 동산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자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자비와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성찰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해의 소망에 대한 기도를 침묵 속에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은 성탄절 후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는 시간에는 봉헌 순서 시간에 예물 봉헌하시면 되는데 몇몇 분이 좀 문의를 주셔서 알려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예물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준비 못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에 신년 감사헌금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배 안내에 대한 내용은 예배당 필경대 로비에 있는 필경대에 교회력과 성서일과표 구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2시네요. 새해가 왔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악수도 좀 하시고요. 예, 포옹도 하시고 해피 뉴 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기류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웃의 마음에 또 내 마음을 합하며 이웃의 눈물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모든 한양학원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